골로새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대한 조력자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모진이나 보좌관들이나 또 함께 자신을 돕는 그런 어떤 신실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또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참모진들을 늘 구성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수족과 같은 손과 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어느 특출난 탁월한 지도자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탁월한 사람들의 뒤에는 언제나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숨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다른 서신들에도 겹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서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8명이 되는 이 동역자들을 그가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여기 숨은 조력자들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8명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두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하면서 이 먼저 두기고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래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 편지의 배달자가 누구인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에 이 골로새 편지를 가져서 이제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두기고가 전달자구나.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사람이 나오는데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함께 이렇게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지금 먼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편지를 전달할 전달자들인 것들을 보게 되죠. 전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물론 그런 우편 제도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서신을 그들이 몸소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먼 장거리 여행을 통해
이 로마에서 어디까지요? 이 골로새까지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두 사람이요, 이 편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을 했고,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이 두루두루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마 저쪽 소아시아, 터키 뭐 그쪽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시아 사람인데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감옥으로 갈 때,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함께 동행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바울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얼마나 신실한지 에베소 서신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해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도 누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되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을 쓰면 그 서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편지를 누가 했냐면 이 두기고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사랑받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거죠. 얼마나 표현이 정겹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참, 얼마나 이 두기고를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실한 일꾼이라고 믿고 있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신실하게 믿을만 하니까 이 귀한 서신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두기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옆에 이런 신실하고 든든한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실하고 든든한 일꾼 하면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라든지 또 뭐 디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 이 두기고도 그들 못지않게 바울의 신실한,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일꾼이 나오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동일하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 빌레몬서 할 때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크리스찬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도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아, 너의 종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젠
그가 도망자였으나 이제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낼 테니 그가 이제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서에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느덧 벌써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에게 와요? 골로새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제 바울을 수종들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신실한 일꾼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옥의 죄수로 도망간 노예 죄수였던 그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바울의 신실하고 바울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우뚝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바울의 오른발, 오른팔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하면서 또 다른 세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할례파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었는데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바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가 있고 그 다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 세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먼저 한 사람 보면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유대인 출신들인데 이 아리스다고도 사도행전을 참고를 해보면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가 고향인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출신인 것들을 보게 되고 죄수였던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는 배에 함께 동행을 했던 동행자예요. 이 아리스다고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특별히 바울의 고난의 시기에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와 함께 갇혀있다라고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감옥 속에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위해 지금 함께 갇혀있는 신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바울을 돕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 생질이란 누이의 아들이죠.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있는데 이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마가는 사실 이 바울과 함께 초창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1차 때 전도 여행을 함께 가는데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젊은이였던 이 마가가 너무 이 사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이 함께 1차 여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나 사역 못하겠습니다. 나 돌아갈래요 하고 이 젊은 마가가 거기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이 되었던 이 마가가 젊은 마가가 도망을 가고 그냥 도망간다기보다는 사역을 포기하거나 못하겠습니다 가버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을 가려다가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고 바울은 안 돼. 1차 때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우리의 힘을 빼는 사역을 했던 그 젊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요. 그래서 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랑 전도를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하고 전도 여행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그렇게 좋은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갈라져 버렸냐면 마가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어떤 존재예요? 좀 괘씸한 놈이에요. 괘씸한 놈. 믿음도 별로 없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이 나쁜 녀석이란 말이죠. 괘씸한 놈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자신을 세워줬던 이 바나바까지도 함께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골로새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제 어느덧 이 마가가 이제는 그 젊음의 애송이와 같았던 그 풋내기의 믿음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성숙한 아마도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는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대립하게 되었고 한때는 속을 썩였던 그 이 마가가 이제는 갇혀있는 바울의 든든하고 신실한 동역자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나약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그를 받아서 자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있는 관계의 회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는데 성경은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는 여기에밖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할례파이나 유대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참 큰 위로를 받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안부한다 하고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세 사람을 이번에 또 언급을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은 방금 전에 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1장에서도 언급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이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이 에바브라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습하는 일에 너무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여기까지 로마 감옥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 소식을 듣고. 자, 그러므로 이 에바브라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임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출신이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 이제 준비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당시의 교회는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이제 커져 가는데, 바로 이 세원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어지러우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스승이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골로새의 소상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제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지금 4장까지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에바브라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는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이쪽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한, 이 개척 정신을 갖고 있었던 신실한 목회자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 교회와 자신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 에바브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과 신실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요. 이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원래 했었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죠.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와 같은 분이죠. 그런데 원래는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도왔냐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주치의 역할까지 다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죠. 아무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대단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도 바울과 오랜 세월 동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직면한 그때까지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죽음까지도 목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다른 사역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또 세상으로 간 동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만, 주치 역할을 했던 그 누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것. 그럼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였고, 그 마지막 죽음에 직면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데마예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가요,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 데마,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데마가 너희들에게도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할 만큼 골로새 성도들도 데마를 알고 있었고, 또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이 빌레몬서도 우리가 했었지만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 데마도 굉장히 신실하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목회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랑할 만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단순히 그만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굴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상을 사랑했던 제자가 누가 있었죠? 가롯 유다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때는 주님을 위해 드렸는데 바울이 떠나가기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으로 가버려요.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대단히 신실한 사역자, 동역자였는데 이렇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라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이 편지는 당시에 성도들에게 회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계속 읽었고, 이제 또 원본이나 사본이 어디로 또 가냐면 이제 히에라볼리나 또 어디로요?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이렇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들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들이 주변의 교회들에게 전해지면서 회람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읽혀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제 이것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지금 묻고 있고, num바라는 한 신실한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아마도 이제 좀 더 멀리 떨어진 num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또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도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가 다 집에서, 또 집 가운데서 큰 이런 넓은 홀 같은데 2층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2층 같은 데서 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문안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쪽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사실들을 쭉 나눠보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은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서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이 진도중앙교회라는 교회, 어느 특출한 지도자, 어느 특출한 그런 리더자, 어느 특출한 그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 몸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의 몸의 유기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별로 교회에서 큰일도 안 하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없으면 진도중앙교회 시체야 시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분이 있죠. 오늘 보니까 수요 예배는 안 나오셨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 수도 없이 많고 나 없으면 이 회사 안 돼. 없어도 죽어도 다시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세상 일도 돌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어도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또 세워서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나 같은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지금 이렇게 진도중앙교회에서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지.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이거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이 교회에서 조그마한 벽돌 한 장의 역할이라도 제가 몸된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삐쭉 저기 삐쭉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수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오늘 주어지는 그 동역자들의 숨겨진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을까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 신실하게 일을 한다고 언제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한때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덜 깨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덜 겸손하게.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짓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한 제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왜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심어 놓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고, 네 신앙 안심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신구약에 많아요. 한때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 쓰였지만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지금은 조금만 제가 세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중독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랑의 이 끈을 항상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바울을 빼놓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무슨 역사에 무슨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오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외에도 기록되지 않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숨은 일꾼들이 이 땅을 살다가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유명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물론 나 자신을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이들은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지극한 영광 가운데 지금 저 하나님 우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를 위해 애 많이 썼다, 내가 너를 위해 풍성하고 영원한 잔치를 너를 위해 준비했다, 가자 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저 잔치의 상속으로 앉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도 우리가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